Yoga is not magic, sword swallowing, or crystal gazing, but it's the art of super living. 1952년 3월 7일 인도의 한 요기가 로스앤젤레스의 연회장에서 연설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인도와 미국의 우정, 세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끝마친 직후였다.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 장례를 치르던 이들은 경악했다. 사망 후 20일이 지나도록 그의 신체에서 부패의 징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타임지에 보도되었으며 그의 장례 책임자는 공증된 편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시신은 사망 당일과 마찬가지로 부패하지 않았다. 우리의 경험상 전례가 없는 기이한 현상이다. 파라마한사 요가난다. 그는 1920년에 인도를 떠나 서양의 요가를 전파한 20세기를 대표하는 구루였다. 1946년 그는 한 권의 책을 출간한다. 당시 서양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과학과 산업으로 무너진 세계를 다시 세우고 있었다. 그런 시대에 인도에서 온 한 요기가 명상이나 의식이라는 전혀 다른 언어를 꺼내놓은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서양인들에게 그것은 종교도 과학도 아닌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낯선 개념이었다. 이 책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독자들에게 읽혔고 20세기 100대 영성도서 목록에도 이름을 올리게 된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17세에 이 책을 처음 읽은 뒤 매년 다시 읽었으며 그가 남긴 아이패드에 저장된 유일한 책이었다고 전해진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그가 직접 기록한 자서전이자 그가 마주했던 아스트랄계의 실체에 대한 기록이다. 죽음의 실체. 요가난다에게는 한 명의 스승이 있었다. 17세에 처음 만나 20여 년을 함께 걸어온 부모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1936년 3월 그의 스승 스리 유쿠테스와르는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는 한동안 슬픔에 잠긴 채 인도 각지를 돌며 강연을 이어갔다. 몸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스승이 없는 현실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 bombay의 한 호텔방, 홀로 앉아있던 그의 눈앞에 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앞에 스승이 서 있었다. 요가난다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가 이내 달려가 스승을 껴안았다. 그 순간 체온이 느껴졌다. 살아생전 기억하던 스승의 살의 감촉과 냄새 그대로였다. 눈앞에 있는 것이 환각인지 실제인지를 따질 겨를도 없었다. 스승은 분명히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승은 울고 있는 제자에게 위로를 먼저 건네지 않았다. 울지 마라. 나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다만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뿐이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다. 물리적 몸을 벗으면 의식은 아스트랄체로 이동한다. 빛으로 이루어진 이 몸은 물리체보다 더 섬세하고 더 넓은 감각을 가진다. 그것이 지금의 나다.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히라냘로카다. 아스트랄계의 한 영역이다. 그곳에도 도시가 있고 자연이 있다. 존재들은 빛을 흡수해 에너지를 얻고 말이 아닌 생각으로 소통한다. 죽음 이후에도 다른 층위에서 삶은 계속된다. 의식은 어느 곳으로 이동합니까? 심판관은 없다. 의식은 죽는 순간 자신이 지닌 카르마와 영적 성숙도에 따라 해당 영역으로 이동한다. 누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성장한다. 아스트랄계는 끝이 아니라 중간 단계일 뿐이다. 아스트랄계는 물질계와 영적 세계 사이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비물리적 차원이며 육체를 벗어난 영혼이나 의식이 이동하는 영역으로 묘사된다. 이곳이 중간에 위치해 있다면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삼중우주. 스승이 떠나간 뒤 요가난다는 그날 들은 것들을 자서전에 기록했다. 세 층위의 우주에 대한 이야기였다. 우주는 세 층위로 중첩되어 존재한다. 가장 바깥이 물리우주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로 고체와 액체와 기체로 이루어진 거친 원소들의 세계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강력한 제약 속에 묶여 있으며 질병과 노화와 죽음이 따른다. 그 안에 아스트랄 우주가 있다. 물리 우주의 설계도이자 원형이 되는 세계다. 물질 세계보다 수십 배나 거대하고 충만한 실제이며 수많은 아스트랄 행성들이 펼쳐져 있다. 오팔빛 호수와 빛나는 바다, 무지개빛 강들이 흐르고 죽은 행성도 황폐한 땅도 없다.
잡초도 세균도 없으며 지구처럼 변덕스러운 기후도 없다. 영원한 봄의 온도가 유지되고 때로는 빛으로 된 눈이 내리며 여러 색깔의 빛의 비가 내린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인과 우주가 있다. 형태와 빛마저 소멸한 오직 순수한 사유로만 가득 찬 우주의 중심이다. 아스트랄체는 빛의 몸이다. 인간의 마음과 인지력, 5가지 생명 에너지와 10가지 감각 기관을 포함한 19가지 원소로 짜여 있으며 물리체보다 감각의 범위가 훨씬 넓다. 그곳의 존재들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우주의 빛과 에너지를 직접 흡수해 생명을 유지한다. 병도 없고 노화도 없다. 원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몸을 바꿀 수 있고 아스트랄의 나무에게 원하는 열매를 부탁하면 즉시 나타난다. 아스트랄계에서의 수명은 지구의 시간으로 보통 500년에서 1000년이지만 존재의 상태에 따라 그보다 훨씬 길기도 하다. 수많은 아스트랄 행성 중 히라냘로카, 즉 빛으로 물든 행성은 가장 높은 영역에 속한다. 지구에서 깊은 명상을 통해 의식의 극한까지 끌어올린 존재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다. 지구의 삶에 깊이 묶여있던 존재들은 아스트랄계에서도 하위 영역에 머물며 카르마를 정화해 나간다. 정화가 완성된 존재는 아스트랄체마저 벗고 인과계로 이동한다. 인과 우주는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 사용한 35가지의 관념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이 35가지 관념으로부터 19원소의 아스트랄체가 만들어지고 아스트랄체로부터 16원소의 물리체가 만들어졌다. 인과체는 생각의 몸이다. 감정이나 빛의 형태마저 증발한 상태로 오직 순수한 알매 파동으로만 존재한다. 인과계의 존재들은 욕망을 인식만으로 충족시킨다. 물질의 감각이나 아스트랄의 빛마저 그들에게는 거칠고 답답하게 느껴진다. 그곳에서 수천 년을 보내며 남은 카르마를 소진한 존재는 마침내 인과체마저 벗는다. 개별적인 파도로 존재하던 의식이 우주 전체의 바다로 합류하는 것이다. 권능과 사랑, 기쁨과 평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영원한 환희의 바다 속으로 녹아든다. 인간의 영혼은 이 세 층위의 우주를 오가며 세 겹의 몸을 번갈아 입는다. 그 구조를 따라가면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난다.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이 물리 세계는 가장 바깥쯤이다. 가장 조밀하고 가장 많은 제약에 묶인 의식이 가장 낮은 밀도로 구현된 자리다. 인가에서 아스트랄로, 아스트랄에서 물질로, 창조는 안에서 바깥으로 흘렀다.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것이다. 나라는 실체. 세 층위의 우주, 세 겹의 몸. 그 안에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의식이 물리체에서 아스트랄체로, 아스트랄체에서 인과체로 이동하며 점점 정화된다면 그 과정에서 나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물리 세계에서 인간은 나라는 경계를 선명하게 붙들고 살아간다. 이름이 있고 기억이 있고 피부에 경계가 있다. 나와 타인, 나와 세계를 구분하는 이 윤곽이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아스트랄계로 이동하면 그 경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말없이 생각이 전달되고 감정이 그대로 흘러간다. 나의 내면과 타인의 내면 사이의 벽이 얇아진다. 인가계로 가면 그 벽은 더욱 희미해진다. 형태도 없고 감정도 없다. 오직 순수한 암만이 존재하는 그 층위에서 언어가 전제하는 주어와 대상과 관계의 구조 자체가 흔들린다. 그리고 인과체마저 벗는 순간 개별적인 파도는 바다로 돌아간다. 나라는 경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로 귀환하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나를 지키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다. 나의 이름, 나의 기억, 나의 감정, 내가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경계를 선명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삶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이 구조를 따라가면 개별성은 의식이 가장 낮은 층위에 있을 때 가장 선명하다. 의식이 진화할수록 그 경계는 점점 흐려진다. 아스트랄계에서 개별성은 유연해지고 인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나는 우주 의식을 체험한 순간을 기록했다. 스승이 내 심장 위 가슴을 가볍게 건드린 그 순간 내 몸의 경계가 사라졌다. 나의 의식은 방안을 넘어 마당으로, 마당을 넘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다. 멀리 있는 행인들의 발걸음이 느껴졌고 땅속을 파고드는 나무 뿌리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나와 우주 사이에 경계가 없었다.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진짜라는 느낌이 들었다. 평소에 나, 피부로 경계 지어진 그 나가 오히려 좁고 부분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기적의 법칙. 기적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자연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을 기적이라 부른다. 그러나 나는 그 정의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기적은 자연 법칙의 위반이 아니다. 더 높은 층위의 자연 법칙이 더 낮은 층위의 자연 법칙을 일시적으로 초월하는 것이다. 단지 우리가 모르는 법칙이 작동하고 있을 뿐이다. 아인슈타인은 물질과 에너지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임을 증명했다. 그의 방정식에 따르면 질량을 가진 존재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그 운동 에너지는 무한대에 수렴하게 된다. 요관한다는 이 논리를 이렇게 읽었다. 완전한 명상을 통해 자신의 의식을 우주 전체와 동일시한 마스터들은 바로 그 조건을 충족한다. 그들의 의식은 좁은 몸에 갇혀 있지 않고 우주적 구조 전체와 하나가 되어 있다. 중력은 그 의식의 물질에 무게를 강요할 수 없다. 물론 과학의 시선에서 보면 측정 가능한 물리량인 에너지를 주관적인 정신 영역과 동일 선상에 놓은 것은 명백한 비약일 수 있다. 20세기 당시 인도의 오랜 관념적 영성을 서양의 합리주의 세계관에 납득시키기 위해 당대 가장 권위 있던 최신 물리학의 수사학을 차용한 셈이다. 수식의 비약과 시대적 한계를 걷어내고 나면 그가 가리키는 본질은 결국 단 하나로 수렴된다. 눈앞에 보이는 물질의 단단한 한계를 인간 의식의 주권으로 전복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선언이었다. 고대 인도의 성자 파탄잘리는 요가의 원리를 196개의 경구로 집대성했다. 그는 의식이 충분히 깊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예외가 아니라 수련의 필연적 산물로 기술했다. 이것들을 시띠, 즉 완성의 능력이라 불렀다. 물리적 세계는 마야, 즉 우주적 환상 위에 세워져 있다. 고체처럼 보이는 물질은 사실 에너지가 응축된 형태일 뿐이다. 나는 이 물리적 우주를 신이 연출하는 거대한 우주적 영화라고 생각한다. 영사기의 빛이 스크린에 영상을 만들어내듯 신의 창조적 빛이 물질의 형태들을 만들어낸다. 영화 속 장면들이 실제처럼 보이지만 빛과 그림자의 조합이듯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것도 그와 같다. 필름 안에 화면을 바꾸듯 물질의 형태를 바꾸는 것. 결국 인류가 기적이라 부르며 밀어내었던 초자연적 현상들은 사실 신비가 아니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위 차원의 자연법칙이 구현된 결과물이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어휘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것은 아직 모르는 법칙이 있다는 뜻일 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험한 질문. 이 세계가 환상이라는 말 앞에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방향으로 반응한다. 하나는 해방감이고 다른 하나는 허무다. 어차피 꿈이라면 지금 이 고통도, 이 선택도, 이 삶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고통은 인간이 자신의 진짜 고향을 기억하도록 몰아가는 자극이다. 탈출의 길은 오직 앓음을 통해서만 열린다. 죽음의 비극은 실제하지 않는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마치 무대 위의 배우가 공포탄에 진짜 죽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과 같다. 창조가 하나의 거대한 영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의 가치체계는 그 뿌리부터 흔들린다.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영화라면 영사기는 밖이 아닌 우리 안에 있다. 스크린에 맺힌 장면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것이 빛의 배열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비극이 상영되면 무너지고 결핍의 장면 앞에서 절망한다. 꿈인 줄 모르기 때문이다. 반면 그것이 자신의 안에서 나온 비침을 아는 순간 인간은 처음으로 영사실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 꿈인 줄 아는 사람만이 꿈 안에서 다르게 선다. 이 세계가 환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이전과 다른 밀도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 지금 당신의 영화는 어디서 시작되고 있는가?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어느 요괴의 자서전과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아 재창작되었다. 1946년 출간된 이 책은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스티브 잡스 이외에도 비틀즈의 조지 해리슨, 엘비스 프레슬리 등 다양한 유명인들의 손을 거쳐갔다고 전해진다. 이 책에는 아스트랄계와 인과계, 우주의식 등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기 어려운 개념뿐만 아니라 56년간 음식 없이 살았다는 여성 요기, 두 장소에 동시에 나타났다는 성자, 명상 중 공중에 떠올랐다는 수행자들의 기록도 등장한다. 저자 자신이 직접 목격했다고 기술한 초자연적 현상들이다. 이 책을 바라보는 시선은 지금도 극단적으로 갈린다. 누군가는 동양 영성의 고전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검증할 수 없는 체험담으로 가득한 신비주의 문헌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나 또한 수행자들에 대한 일부 초자연적 현상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었다. 저자 본인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이 이후 어떻게 소비되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가 세운 단체와 가르침은 사후에도 논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1990년대에는 요가난다의 이름과 가르침의 사용 권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벌어졌고 일부에서는 그의 가르침을 동양 신비주의의 상업적 소비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책이 20세기 100대 영성 도서로서 80년 가까이 읽혀온 이유는 그 모든 신비로운 서사와 논란을 걷어내고 나면 결국 하나의 본질적인 질문이 남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현실이라고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